성삼위 하나님의 특성,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1년 동안 낮예배 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예배나 심야 때 그동안 제가 20몇 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계속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눠서 요한계시록도 몇 차례 했는데 너무 소수의 성도들만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될 내용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너무 소수의 성도들에게만 듣게 된 것이 안타깝고, 또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머지않아 또 사역을 마감해야 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올 한 해 동안 확실하게 증거하고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에 정진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크게 보면 서론 중에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삶 위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까지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고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경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좀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풀어서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4절 상반절과 8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인데, 먼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을 다 담아놨는데요, 이게 단어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보면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여기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 하나님 그랬어요. 이 주자는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로드, 우리의 주,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다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라는 말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또 전에 있었다라는 이 전은 과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장차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2번 반복되는데 4절을 읽어보면 바로 이 내용이 있고, 지금 8절에도 똑같이 이제와 전에와 또 장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만이 유일하게 교통이 가능해요. 모든 짐승, 식물, 또 모든 광석, 또 모든 우주,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질 않았어요. 그냥 사용하는 그런 부속품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마음이 통하고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다 창조해서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은 인류의 역사며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미래까지 이 역사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 기간을 정하신 때라고 했는데,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라는 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단순한 그 숫자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큰 사건의 마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바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라는 건 뭐냐? 인류가 시작부터 범죄해가지고 망하게 된 거를 하나님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사람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는 뭐냐? 그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날, 하나님은 구원도 완성하고 창조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완성해 주시고 영원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 끝에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능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나폴레옹이 건방지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해놓고 막판에 저 섬에 끌려가서 죽을 때는 내가는 과거에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다 그랬는데, 이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비록 나폴레옹처럼 영웅은 못되고 똑똑하진 못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영어의 A서부터 마지막 단어 Z까지예요. 히브리어로 A가 바로 알파고 Z가 오메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적어도 그 하나님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되냐? 이게 불가능해요. 수학은 2이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다는 거 믿고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5절부터 7절에 성자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 한 절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여기에 다 지금 담고 있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반쪽 쪼갰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바로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아예 사람이 돼서 사람이 못하는 일을 대신 해줘서 사람을 구원시키겠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을 이루실 분으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실천해 내셨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대로 실천하신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고 막 신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작전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된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죽어 있어요. 근데 단 한 분만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분이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벌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사람을 치면 영원히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형벌을 대신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값을 저 죄인에게서 받을 수가 있냐고요. 다 각자 죄값으로 다 죽고 마는데 남의 죄값을 대신 져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죄 없는 인간으로 죄 있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값을 치렀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유로워지려면 받은 벌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를 받아서 벌 받고 살고 있잖아요. 평생 병도 걸리고 괴롭고 그냥 사람 간에 싸우고 뭔가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그게 풀리는 것이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그야말로 저주를 푸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도 그 죄값이 풀리는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한 영원한 부활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다시 내려오시면 그게 재림인데 왜 예수님이 내려오시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탄을 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바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죄짓게 하고 그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함께 망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그 사탄을 멸하시고 또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았던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 악한 군주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 그랬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가장 행복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임하고
평화가 영원히 임하는 곳에 사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친히 예수님이 몸소 다 이루어내셔서 우리는 지금은 영적으로만 해방이 됐지만 예수님 오시면 육체까지도 해방된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죄와 형벌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대요. 그러면 그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교회고, 교회가 마지막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면 성도들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뜻이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도리가 없었는데, 우리 죄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죄인들을 우리가 잘 연결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먼저 믿는 성도는 바로 다음 죄인들을 구원할 제사장의 사명까지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전도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축복이 그 나라에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재림을 말씀하는 건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왜 구름 타고 오실까?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돼요. 여기 타고라는 이 메타라는 뜻은 이 구름 위에 올라서 뭐 자동차 운전하듯이 그렇게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름과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구름을 통과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는 감람산에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너희들 다시 보자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구름 위로 더 쭉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지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게 지금 인공위성 올라가는 거나 비행기 올라가는 거나 똑같아요. 대기층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구름층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하면 바로 또 저 구름층 위에 어느 세계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올 거다라는 재림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재림하시면 막 기뻐서 날뛰는 날인 줄 알았더니 각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막 슬퍼서 이렇게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공중에 이미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겁니다. 부활해서, 휴거해서. 꼭 믿으시 바랍니다. 지상까지 내려오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심판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에 지금 동참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기겁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예수님 찌른 자도 볼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언제 찔렸느냐? 바로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로마 군병 하나가 예수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찔렀다고 그랬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래 다리도 꺾게 돼 있어요. 왜?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의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다리를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단순한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메시아는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그를 찌른 자를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뼈가 꺾이지 않은 게 하나님의 예언에 그대로 응한 것이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도 그들이 그 악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를 보고 기겁하게 될 것까지도 다 예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생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부활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면 무서운 꼴을 당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래서 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심판하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거고, 끝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특성을 말씀했는데 4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나오죠.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그 끝에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한 분인데 왜 7 영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 4절에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그랬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7교회의 영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7 영이라고 말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충만수예요. 너희 교회에도 완전하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7교회에만 계시가 필요해서 줬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7교회를 대표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도돼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온 세계에 수없이 많이 세워져서 일산교회도 그 지교회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7교회가 우리 일산교회도 거기 포함되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이 계셔서 완전한 충만함을 주시는 그 성령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완전한 충만함을 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온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곧 성령과의 삶이 잘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더 자세히 봤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절이 13번 나와요. 그런데 7번 성령이 어디에 나오냐면 7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7교회의 메시지가 끝나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다가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도 메시지 끝에 이렇게, 그 다음 교회도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이 딱 끝나는 마지막 절에도 귀 있는 자는, 이 말은 바꾸면 일산교회에 귀 있는 성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뜻으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성령에 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이 너무 어색하다. 아니, 나는 성령 받았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 그건 곤란한 거예요. 지금은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임을 믿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개의 말씀 중에 7개가 지금 7교회에 성령이 역사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6번의 성령의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이 놀라운 것을 볼 때마다 성령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처음에 계시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이 1장에 성령이 그를 이제 나타나서 계시를 펼쳐주셨고, 그 다음에 또 14장에 가보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라가서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14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부했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다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하늘 세계에 순교자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바로 요한이 성령을 통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가 성도들을 무참히 무찌르기 위해 이 땅으로 진입해 들어올 때 바로 성령은 이미 요한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17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는 가장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사도 요한을 이끌고 쭉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신 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 보여주셨다고 21장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초청 22장에 17절에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와라. 목마른 자 값없이 주겠다. 누구든지 와라 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이 듣고 그대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바로 아직도 인류에게는 그 기회가 남아있다는 초청의 말씀인 줄, 성령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야지 누구를 따르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확실하게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반드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